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구하더라.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영어로는 Happy Mother's Day인데요. 한국에는 어버이날, 그래서 5월 8일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때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로는 Happy 이런 말 들어가지만은 어버이날 하면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며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요.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애용되는 말이 무엇인가?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지요. 서로 사람 고백하고 만나고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외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못하는 이름이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느냐? 오만이라고 해요. 오만. 정설인지 뭐지 하여튼 오만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5만 가지 고생을 하면서 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 밑에 지방에 가면은요 자기 어머니보다 친구의 어머니를 뭐라 그러냐? 어무이 그럽니다.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무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머니가 오냐? 그러면서 이 밥 먹었니? 반갑게 맞아주는, 그러다가 밥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그런 아주 정다운 단어가 어무이라는 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그분들은 세계에서 최초로 어떤 민족이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다 겪었다고 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어머니의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시집 장가 가서도 어머니를 만날 때 엄마 그럽니다. 근데 엄마의 의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엄마라고 부를 때는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 소속되어서 어머니의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장성하면은 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엄마가 자기에게 소속이 되어서 자기 보호를 받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단어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말 같은데 이 어머니와 관련해서 어머니의 의미를 담은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냐? 김형영이라고, 이분이 이런 어머니의 의미를 가지고서 따뜻한 봄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요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고려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썼어요. 이분이 1945년 태어나신 분인데 그 옛날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피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에 나오는 어머니의 그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키운 그 자식에 의해서 어머니는 지금 버림을 받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림을 당하여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인데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과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자식이 돌아갈 길을 걱정해서 솔잎을 따서 길에 뿌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도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아련하게 이 시에서 풍기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어로 말하면은 wounded healer입니다. wounded. 상처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healer.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이 말은 스위스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사용한 단어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내면의 그런 것들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직관적으로 내다볼 수 있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는 자기가 먼저 받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치유자의 오리진, 처음 기원이 어디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단어가 뭐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롱을 말을 전하지만은 그 조롱 섞인 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십자가의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걸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보다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죽음의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wounded healer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벽한 의미의 상처받은 치유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고 가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아까 읽은 김형룡 씨의 시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 자식을. 근데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디 가느냐? 산에 어머니를 버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멸시와 천대를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어떤 조롱을 던지고 예수님을 멸시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2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구경하는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달기를 간절히 원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냐? 어떻게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를 안고서 죽을 수가 있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연약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아이러니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말들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말 속에 숨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인의 사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속에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에 문장이 좀 긴 것 같지만은 동사가 7개나 나옵니다. 이런 7개 동사들이 뭐 주동사로 나오든 분사로 나오든 이 동사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끌려가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께 무엇을 그랬느냐? 포도주에 썰기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썰기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했는데 오늘 기록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맛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것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썰기탄 포도주. 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두 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통제, 고통을 모르게 하는 그런 의미로 줬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끊고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안락사의 그런 효능을 가진 포도주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진통제의 개념이든 빨리 목숨을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든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를 했는데 죽음의 고통을 자신의 몸에서 받고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그것을 빨리 끝내지 아니하고 받을 만큼 받고 가시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도 어머니가 나오는데 구경 가는 줄 알고 나왔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 자식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썰개탄 포도주를 물리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그만 말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준 썰개탄 포도주를 물리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예수님의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군인들이 철없는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 로마 병정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것.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박을 하는 갬블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서로 많이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철없는 로마 병정들은 그 옷을 받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력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들의 등 옆에서 무력한 그 모습으로 아들을 걱정해서 솔잎을 뿌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함.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옆에는 보니까 같이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사내들이라는 유대인의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묵묵하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시인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볼 때 군중들이라든가 같이 달린 강도들이라든가 유대 지도자들이라든가 로마 병정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한심하게 짱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골고다라는 그 언덕인데요. 그 언덕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헤롯이라는 내람이 지어놓은 웅장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간이나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지어놓은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인데 그걸 부수면 사흘만 지켰다는 그 예수님이 그것이 보이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과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한 짝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를 흔들고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온기드 힐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는 받으셨지만 그 상처받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상처받은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오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미쳤다고 말하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 입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들, 군중들, 지도자들, 강도들, 이 사람들이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께 흠담을 했는데 그 조롱 섞인 말들이 진정한 사실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아까 제가 나 실제 괴로움 이렇게 어머니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마음에서 어렴풋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성과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꽃구역이라는 이 시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산속에서 외롭게 죽어갈 것이지만 그래도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돌아갈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솔잎을 따서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버리는 자식은 부효자이지만은 그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지금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